오늘은 민수기 Numbers chapter 32, 32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길지만 조금 우리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래서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렐과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예배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되고 하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그들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약속 앞에 멈추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unstoppable faith,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For the promise, 우리 주님께 받은 given promise를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언젠가 온전히 이루실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백성, 조금 어렵게 말하면 언약의 백성, covenant peopl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소망도 구원에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데, 그 약속을 믿는 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 조금 힘들어도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는 약속,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약속, 우리의 내일을 약속하고 더 좋은 것을, better one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fail 할 수도 있고 나는 stop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never stop, 그리고 하나님이 faithfully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나를 향하신 선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자녀 삼으시고 친백성 삼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소망, 비록 이 땅에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수도 모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부름 받아서 우리 버티칼의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른 세레머니를 하면 안 돼요. 이른 세레머니, 그러니까 premature celebration, 그죠? 뭔가 다 이루지 않았는데 미리 그냥 celebrate 하는 거예요. 막 뭔가 된 것처럼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역사적인 가나안 정복, conquering the promised land, promised land를 이제 진짜 정복할 바로 코앞에 이제 왔어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looking back the history, 우리가 same mistake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역사에서 그들이 반복한 잘못이라든지 성경이 말씀이 해주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1세대는 가고 2세대가 이제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동쪽 요단 조던 리버의 이 동쪽 이스트 사이드로 해서 이렇게 꺾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려고 하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왼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위에는 야복강이 있고 밑에는 아르논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면이 강으로 딱 쌓여 있고, 보니까 그 초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초원이 좋으면은 누구한테 좋겠어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한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르우벤과 갓이, 오늘 읽은 르우벤과 갓이 딱 거기 이제 딱 초입에 들어가려고 이제 정복 전쟁 시작하기 전에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더라. 딱 그 야셀 땅과 길르앗, 아까 거기 그 삼면으로 쌓인 곳이 너무 좋으니까, 와, 이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죠. 지리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부터 좋아서 이제 그 리더인 모세하고 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한테 가가지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금상첨화입니다. 여기를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너무 정당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목축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요단을 건너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이야말로 참 적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곳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본인들에게 좋은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좋아 보이는 땅일 수는 있지만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에요. 프로미스 랜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같이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냐? 하나님 안에서 공동 정복,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공동 정복할 사명이 있었고, 공동 분배할 사명이 있었고, 공동 정착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편하게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여러분 다 하면은 여러분 지금 꿈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하려는 거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뤄요. 그죠? 제가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든지 권력이 있던 사람이든지,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들보다 뭔가를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것처럼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선지자 대표인 엘리야하고 또 율법의 대표인 모세하고 세 명이 예수님이 딱 있어서 영광의 광채로 변하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와, 너무 멋지다 하고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죠? 그래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 짓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가 아니다. 내 사명의 영광에 아직 the best is yet to come. 더 그냥 가장 글로리어스한 모먼트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잘못 봤던 거예요. 중요한 게 아직 있는데 그저 영광스럽고 황홀해 보이니까 거기가 멈추길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절은 베드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못함이더라. 르우벤과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길르앗 땅이 그저 좋다고, 아셀 땅이 좋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본질을 모르고 실체를 모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영광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시 본 그 영광의 광채가 전부인 줄 아는 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현상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속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지금 당장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중요한 가치는 무언가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할 수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더 좋은 가치를 잃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약속의 자녀로서의 누릴 축복이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축복을 위해서 지금 좋은 땅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우직하게, 묵묵하게 함께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맨해튼에 예전에도 살았지만 요즘 더 느끼는 것은 이 맨하탄이라는 곳에 와서 사명으로 왔는데, 이 사명으로 온 땅에서 이 화려함 때문에나 아니면 이곳에서 어떤 편안함이나 안락함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곳은 선교지처럼 정말로 이렇게 막 삶 자체가 힘든 곳은 아니잖아요. 물론 물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이 화려함에 도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려함은 내 성공은 아니에요. 물론 이 화려함을 누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만든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음식은 맛있게 먹고 즐거운 건 즐겁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쫓고 거기에 노출되다가 본질을 놓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맨하탄 땅에서 뭔가를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에 도취돼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맨하탄에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 젊은이들, 여러분과 같이 젊은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을 세우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비전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아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능히 건너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른 세레머니는 하면 안 돼요. 승리는 됐어요. 이미 영광은 누릴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른 세레머니를 하다 우리의 지금 사명을 잃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인라인 스케이트가 있었어요. 요즘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이 3000m를 거의 1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승선 바로 앞에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다리가 좀 아파서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못 보여줘서 좀 안타까운데, 이렇게 딱 발만 딱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정철원이라는 마지막 선수가 여기 나오네. 손을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 대만의 선수가 저게 마지막 그 발뻗기를 해서 0.01초 차이로 2등을 해버렸어요.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게 됐고, 이 1등을 하면 군면제 혜택을 하는데 4명이 다 군면제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은메달 받아서. 그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죠. 다 잃었지만 물론 인생의 교훈은 얻었겠지만 이른 세레머니를 통해서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른 세레머니를 하다가 여러분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이른 세레머니 우리는 끝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도 성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대학이나 배경을 떠나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이른 세레머니가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이 되는 리더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세레머니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나는 9회 말 투아웃까지 가겠다. 그죠? 마지막 이닝까지 가겠다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호동이라는 연예인이 아주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다. 성공과 과정만 있다. 그래서 조금 실패했다고 얼굴을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 앤소니 조슈아가 그 격투기 선수 헤비웨이트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지고 나서 얼굴 졌다고 그 사람이 KO로 이겼는데 얼굴을 내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만 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잘 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른 성공 기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만을 바라보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충성이고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이른 세레머니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그 영광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세레머니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공동체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들어가고, 공동체가 같이 정복을 하고, 같이 분배를 하고, 같이 정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구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받아요? 내가 개인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이 받죠? 그렇죠? 대신 받아줄 수 있어요? 제 대신 받아줄 사람 구원 없잖아요. 구원은 내가 받지만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갈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세요.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는 공동체가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중요하고, 다 눈썹도 중요하고. 여러분, 눈썹 없어도 사니까 한번 밀어보세요. 그러면은 비 올 때 어떻게 돼요? 이게 눈속에 물 다 들어가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게 다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는 중요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제가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를 얼마만큼 많이 느꼈냐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사역으로 오면서도 느꼈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오늘도 막 메시지들이 이제 와요. 축하한다. 이제 새 출발하는구나.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뉴 챕터를 쓰는 이제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나겠다. 막 축하를 해주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지금 비저블한 어떤 성도는 우리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한 성도들이 우리와 너무나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지금 버지니아에서, 그죠? 버지니아에서 막 기도하고, 제가 아는 캘리포니아에서 막 목사님 기도하고, 한국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뉴욕, 뉴저지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니, 우리가 이 소수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공동체를 같이 세워나가도록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는구나. 오늘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 몇백 명이 와서 이제 지금 셀러브레이트 하겠다고 지금 그걸 했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 맨하탄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한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가
최전방에 섰을 뿐이지 후방에서 지원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걸 통해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이 신앙의 여정은 우리 하정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사실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몰려왔을 때 엘리사의 영적인 눈은 틀렸어요. 그는 수많은 불병거와 불마차가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사화는 못 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교회에서건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고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결코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 교통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함께 영적인 동역을 해나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여러분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한 것처럼 공동체에서의 나의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역할도 감당하지만 내가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잘 못할 때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 정복, 공동 분배, 공동 정착, 그리고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정착하려고 하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백성들이 낙심하게 됐다라고 하죠.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나 하나는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한 사람이 공동체의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점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부터 낙심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행동을 어디에 비교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10명이 보고한 사건에 빗대어요. 그때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을 낙담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돼요? 유리방황하고 결국은 1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에 비견되는 게 지금 길르앗과 아셀에 머물려고 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어떤 헌신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내가 돈 주는 만큼만 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회사를 책임진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은 정말 회사에서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가정을 책임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각오가 또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진다. 우리 목사님은 아무래도 내가 있어야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여러분, 이런 주인의식. 아멘? 아멘?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내가 이 자매 또 우리 형제는 내가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처럼 또 선생님처럼 내가 도와줘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가야 되고, 여러분도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가야겠다.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우리 이 교훈이 주는 것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래한 위기에 빗대었듯이, 한 사람의 선택과 헌신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뭐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믿고, 저 여러분이 그런 헌신된 각오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 되길 원하는데요. 이 공동체는 보니까 그래서 소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게 공동체예요. 우리 3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에 했는데, 그 고백 가운데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 10명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2명을 데리고 믿음의 고백을 있는 사람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리아미 헨리,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이런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녀로 우리가 또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젊을 때 딱 그때 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110세에 죽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죽을 때가 가까워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전쟁, 지금은 정복전쟁 시작 전이었지만 정복전쟁 다 끝나고 땅 분배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갔어요.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결같이 온전한 헌신과 선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불꽃같이 타오르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러분,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옥에서 순교하신, 결국은 순교하셨죠. 옥에서 옥을 드나들기를 4번 이상 하시면서 죽으신 우리 주규철 목사님, 대한민국의 조선의 영적인 어떤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죽었던 영혼들, 그 낙담했던 영혼들에게 다시 영적인 불을 붙였는데요. 목사님이 옥중 서신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땅으로 부르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여러분, 일은 세레머니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신실함과 충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먼저 주님께 헌신돼야 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구원에 헌신된 자로서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이 내가 이제 조금 주름살 들고 한 80대면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젊을 때, 내가 소나무가 푸를 때 주님을 섬겨야 아름다운 것처럼, 향기로울 때 아름다운 것처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직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기꺼이 한 생명을 드리는, 한 생명이었는데 나라를 살리는 귀한 메시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그를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푸르를 때 향기로울 때 드려져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